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3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내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는 만물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했고, 또 사람들에게는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로 이 성읍 안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했죠. 27장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설교에서도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갱신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잘 기록해서 선명하게 보도록 그렇게 남기도록 했고, 또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이렇게 서서 한쪽에는 이 푸르른 그리심산에 축복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민둥산과 같이 붉은 이 에발산에 또 세워놓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계명이 선포됩니다. 저주를 받게 될 사례들을 쭉 선포하면서 이런 경우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아멘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서약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된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율법을 돌 위에 새겨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6지파씩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레위인의 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행동들, 그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자신들의 이 고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율법들을 돌 위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던 겁니다. 저희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 모세의 큰 설교 그룹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축복받는 민족이 될지언정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모세의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이 오는데 바로 이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속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면서 이 율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을 기록한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지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인 산입니다. 에발산은 붉은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풀이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산이죠. 그러니까 에발산을 보면서 좀 저렇게 나무도 풀도 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저주받은 산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불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저주의 산에 세워졌다면 그 저주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단을 먼저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돌로 이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도록 했습니다. 어떤 치장이나 다듬는 것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돌로 싸서 제단을 쌓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른 것으로 꾸미거나 또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사에 드려야 되고 우리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고 나면 그 제단에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는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부정함과 죄에 대해서 속량함을 얻는 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상제사로 죄와 저주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제물들을 또 나누어 먹으면서 또 함께 즐거워하도록 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을 돌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누구나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랬죠. 9절과 10절에서는 이 말씀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전달되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지를 또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조용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관찰해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이사 가더라도 집 정리하는데 몇 날 며칠 또 때로는 몇 달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게 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서도 안 되고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잠하여 듣고 집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은 듣고 경청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듣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6지파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또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고 13절에 보면 나머지 지파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레위인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시청각 교육처럼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산을 보면 이곳이 정말 은혜 받은 곳인지 아니면 황폐한 곳인지를 보게 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 하게 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저주받을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들이 아멘으로 고백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으로 책임 있는 고백을 하게 했던 거죠. 그 내용들을 보면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응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17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경계표는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에게 등쳐먹거나 그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들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의 편에 서서 억울하게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모, 서모와 동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배다른 딸이나 어머니의 배다른 딸이 되는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복 형제 자매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저주를 받는다. 또 23절에 보면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증인이 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했던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이행할 때에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는 고백인가를 느끼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 또 기도한 것들이 입술로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우리 삶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오늘 다짐하고, 또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축복장, 또 축복장 뒤에는 또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이런 교훈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새기고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백하고 또 결단하게 했던 내용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고백한 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